여러분과 함께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광고했지만 저번과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요요 질문란에 보니까 500개가 넘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 좋은 질문이고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그냥 건성을 지나가기 싫고 다 나누지 못하지만 저희가 저번 주, 이번 주, 또 다음 주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거에서 차근차근 나눌 테니까 또 계속해서 교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읽을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정지혜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두 군데 교회를 섬기면 안 되는지요? 그런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한 교회를 다녀야 건강한 건가요? 처음 아이들과 신랑과 함께 교회를 6년 섬기다가 아이들이 교회가 멀다 보니 힘들어하고 친구도 없다 보니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하여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옮겨줬더니 잘 다니고 좋아했습니다. 아이들만 보내는 것이 안 좋아서 신랑한테 허락받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신랑이 다니는 곳은 소그룹으로 모이며 참석하고 아이들과 다니는 교회를 주일 예배부터 제자 학교를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소문들이 들리는데 왜 한 교회를 섬기지 않나는 비난이나 권면이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내 교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까지도 내 교회 하는 걸까요? 기존에 다니던 교회도 안 된다. 다시 오라 하고 지금 아이들과 다니는 곳도 남편과 여기를 완전히 오라 합니다. 전 자유롭게 예수님 찬양하며 매 순간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 자유로운가요? 건강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정지혜 성도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 보내셨어요.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옆에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본다면 쓸데없는 간섭하면서 성도님들 마음을 괴롭혀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남편 다니시는 교회와 성도님 다니시는 교회 두 군데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학을 가르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회가 한 교회가 돼가지고 함께 성장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권장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성장해야지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고 또 아이들하고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교회를 하더라도 때로는 교파하고 교리가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히 틀린 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걸 가르치고 건강하지만 다른 걸 가르치기 때문에 상반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집안에서 조금 분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드릴게요. 만일 모르겠습니다. 만일 남편이 출석하는 교회가 장로교회고 그리고 성도님 출석하시는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러면 둘 다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교리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두 교회가 같은 교단이고 같은 교리 가르치고 둘 다 건강한 신학이 있고 건강한 교회고 둘 다 목사님들이 아주 온유한 건강한 성품 갖추고 있다면 저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한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만일 지금 출석하신 데서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을 할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성도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있다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그 교회 다니세요. 저희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Just Jesus는 가상교회지 않습니까? Virtual Church. 그런데 지금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하고 기존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양다리 걸친 것 같아가지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는 가끔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여러분의 그 기존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세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일부러 저희가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일부러 저희가 금요일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기존 교회 여러분 출석하시는 그 로컬 처치
출석하시는 교회를 저희가 지역교회를 저희가 돕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성도를 뺏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7가지 교회 중에서 모두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저희 목사님이 걱정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한 번도 그 교회를 팽개치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한 번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래서 수요예배 없고 금요예배 없고 저희가 새벽 예배도 없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도 없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머리 돼가지고 이 세계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이게 바로 우주적 교회예요. Universal Church. 7개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고 지역 교회가 있고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Universal Church. 그리고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가상 교회. 근데 이 세계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예요. Universal Church.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한 교회를 다시 권장하지만 근데 지금 다니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에 머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남들이 뭐라든 간에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성도들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를 얻어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거는 비슷한 맥락이라서 두 질문을 제가 함께 묶어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WCC나 NCCK 단체에 가입된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WCC 탈퇴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도 보이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율법적이고 돈 문제도 있었고 등등요. 마지막 때를 외치는 교회들 중에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그냥 성경적인 평범한 교회 다니고 싶네요. 교단이 가입되어 있지만 당연히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선포하는 교회고요. 교회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릴까도 했지만 아직은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WCC에 탈퇴한 교회지만 비성경적이고 자꾸만 돈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네, 두 번째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은 버섯이라는 알도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감리교회인데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고 목사님이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데 WCC에 가입된 교단의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라면서 버섯이라는 아이디가 올라왔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버섯 성도님. 네.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입니다. 제가 WCC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교회 연합을 거창하게 앞에 번지르하게 교회 연합이라는 간판을 걸고 속셈은 종교 혼합이에요. 그래서 종교 혼합.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이것도 구원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WCC가 종교 혼합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 써가지고 저보고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터무니없는 말 해가지고 WCC가 종교 혼합이라는 것을 저보고 증명하라고. 그래서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왜냐?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금만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WCC 치면요. 그들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거 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쉽게 나와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런저런 다른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치는 종교 혼합을 가르치는 아주 나쁜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시고 궁금하시다면 직접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실컷 쉽게 다 연구하시고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WCC를 탈퇴했다고 다 건강한 건가요? WCC 탈퇴한다 하더라도 돈 문제가 있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마지막 때가 외치면 이거는 WCC와 상관없이 비성경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교단이 지금 거기 WCC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건강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가 좋다 하더라도 그들의 뿌리는 종교 혼합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질문을 함께 붙여서 얘기한다면 WCC 탈퇴했다고 다 건강한 건가?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하게 설교가 좋다 했는데 WCC라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WCC나 이런 이상한 이상한 그런 집단의
포함되고 그런 데 적을 두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피하세요. 네, 거기서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른 거 가르치니까 피하시고, 그리고 거기 탈퇴했다 하더라도 다 건강한 거 아니고 이것이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 보세요. 항상 말씀드렸죠. 4가지 교회가 있다고. 사이비, 이단, 비성경적 교회, 그리고 성경적 교회.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이 달려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제발 영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신데 잘 정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번 나눌게요. 이번에는 헵시바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예배에 관한 요요를 시청하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질문드립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1시간 20분 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회 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묵도, 기도, 말씀, 찬양 등 순서가 있는데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도 예배 드렸다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아니어도 언젠가 성령을 가르쳐 줄 줄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헵시바 성도님, 아이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게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을 치든가 묵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가 있고 또 찬양 부르고 또 성가대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 봉독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축도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끝에 항상 목사님의 양손을 서면서 축도하시면서 끝납니다. 네,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순서 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제가 나눈 이 순서 우리가 모두 다 익숙한 순서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전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전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통을 가지고 전통만을 여러분 고집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성경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 하신 것처럼 찬양 올리고 말씀과 기도 보시면서 그냥 하나님께 시간 보내는 거. 이게 예배예요. 물론 교회에서 공예배 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거 차근차근 다 우리가 익숙한 거 해도 좋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조용하게 심지어는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못 부르면 못 부르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 즉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집이든 교회든 강이든 뜰이든 심지어는 여행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예배 순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언제 어느 때라도 진짜 중심으로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라서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것이 전 지금도 헷갈리는데요. 얼마 전 교회 셀 모임에서 셀 리더가 저에게 성도님들 경조사를 챙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교회 내 친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까운 사람들만 챙겨왔는데 한 번은 저희 팀에서 한 성도님의 어머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전 그분과 많이 친하지 않아 조의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를 교회에서 섬겨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름 저는 가깝다고 생각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분만 챙겨주시고 다른 분들은 안부도 묻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소신껏 성도님들 경조사는 물론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게 되었는데 전 셀리러의 그 말이 전 얼토당토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경조사를 챙기라는 말과 더불어 이후에 모욕을 주는 말도 더불어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의 잘못을 핍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말 들어야 하는지요? 네. 이렇게 셀리러한테 경조사 챙기지 않는다고 야단 맞고 그런 것이 이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건지 아닌 건지 질문이에요. 두 번째, 역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을 위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누구한가에게 부당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것도 예수님을 위해 억울함을 당한 건가요? 예수님을 위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전부터 헷갈렸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억울할 때만 예수님을 위해 억울함을 당하는 건가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일상을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한 것도 예수님을 위해 억울함을 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두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일상생활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당하는 것이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는 건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를 챙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좀 핀잔을 받는 이분에 대해서 셀리러한테 이분은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 예수님이 인하여 핍박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잘못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뭔가? 궁금하시죠?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잘못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뭘까? 간단해요. 그냥 셀리러의 나쁜 성격이에요. 그냥 그분이 그냥 아직도 예수님 닮지 못한 성품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셀리러 분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별로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자들이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도 셀리러든 누구든 모두 다 진짜 예수님 닮았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본인한테 질문해 보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다니면서 경조사 챙기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핀잔 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경조사를 챙기고 안 챙긴다고 핀잔 받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잘못도 아니라면 결국 뭘까? 이 셀리러 분의 아직도 미숙한 성품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별로 귀담아 듣지 마시고 상처받았다면 그분 대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소신껏 가까운 분들 챙겨주시고 사랑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억울함 당하는 거. 예수님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억울함을 당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습니까?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한 것에 핍박받았다면 어쩌면 그게 예수님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쭙고 듣고 분별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으로 나의 어떤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핍박한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미숙함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회사에서 핍박받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다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일을 못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는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회사도 일찍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실적도 올려줬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핍박하는 거 그때 비로소 예수님 위해서 핍박하는 건데 일도 못하고 근무 태도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게으르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핍박한다고? 아니에요.
그냥 일을 못하니까 핍박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올바른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다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아니고 핍박받는 거, 억울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더 잘하면 돼요. 더 잘하면 돼요.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의 능력을 더 능가하도록 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능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는 건가요? 저는 한 교회만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상처받는 일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만 일부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로 반감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중입니다. 즉, 교회를 계속 안 다닐 생각은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가야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는 건 아닌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즉,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마치 내가 그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교회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한 군데라도 예수님이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안 그러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리고 내 안에 머무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열매 맺는다고. 근데 예수님 단 한 번도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했지. 여러분, 교회가 구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교회에서 증거하는 교회 머리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 교회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목사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 사람들을 안 맞는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가지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버리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다만 교회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아멘. 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Just Jesus 이 저희 가상교회만이 구원의 길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Just Jesus에서 목숨 걸고 제가 목숨 걸고 증거하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십니다. 왜냐? 그분만 구주 예수기 때문에, 그분만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구원의 주님이신 머리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신 그런 공동체지, 유기적인 공동체지, 교회가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 Just Jesus 두 채널 두 채널 있죠? 아시죠, 여러분? 메인 채널하고 예배 채널. 또 많은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를 말씀해 주셔서 80억 인구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